2023년 10월 18일 오늘 새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서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변 상황과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새로운 상황과 환경에 적응해야만 하는 순간에 처하곤 합니다. 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대비와 준비를 했다면 그나마 덜 당황하겠지만 그 변화를 예상하지 못하고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면 몹시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 변화가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가정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국가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삶에 가장 큰 변화를 준 것은 신앙생활, 교회생활입니다. 이후 결혼생활과 자녀 출산이며 또한 신학 공부와 이후 여러 가지 교회들을 돌며 경험한 목회적 공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의 현재적 모습을 만들어온 변화 요인들이지요. 개인적인 변화 요인 말고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요인들 가운데 큰 변화를 주었던 사건들을 찾아본다면 아마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일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 갑자기 찾아오면서 우리의 삶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큰 고통과 아픔, 슬픔과 고난을 겪게 했습니다. 또한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했고 사람들 간의 접촉이 금지됐고 일정 공간 또한 폐쇄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교육의 방법과 신앙생활의 패턴까지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패턴에 큰 영향을 주는 변화의 요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면 1950년 6월 25일에 있었던 북한의 침략으로 인한 남과 북의 전쟁이 한반도와 우리 민족에 큰 변화를 주었던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남과 북은 가장 가까운 지역이지만 가장 먼 나라와 동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7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상처와 아픔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그 땅과 그 백성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는, 갈 수도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면 1900년대 초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으며 우리나라와 민족은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인생도 사회도 나라도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 삶의 프레임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에서 저자 사도 바울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본인도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경험한 사건을 통해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변했던 것처럼 그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본문 8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 너희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는 너희들의 도덕적 행위, 애쓰고 힘쓴 노력이 아닌 값주고 산 것도 아닌 오롯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해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장 초반부에서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요. 먼저 1절에서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즉 자신의 생각과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본문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선물을 받기 이전의 모습이라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며 그냥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삶에 구원의 은혜를 받기 이전의 삶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인간의 삶을 비포와 애프터, 은혜 받기 이전과 이후,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로 완전하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그 큰 사랑,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첫 번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본문 7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풍성한 구원의 은혜, 지극히 자비한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구원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오는 여러 세대, 즉 다음 세대들에게 받은 지극한 은혜를, 받은 그 구원의 사랑의 은혜를 전달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사랑,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 아직도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이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며느리와 사위들에게, 손자와 손녀들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구원의 은혜를 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피조물입니다. 그런 우리가 과거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큰 사랑, 구원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다시 살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거죠. 구체적으로 그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즉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구원받는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이들에게 순결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생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난 주일은 교회 창립 129주년을 허락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영광의 찬양으로 선하고 인자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연동의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게 하옵소서. 현재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장파 하마스와의 종교적 충돌로 인한 전쟁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아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전 세계 경제를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지진과 태풍, 폭우와 폭염, 산불과 홍수 등으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긍휼과 자비의 원천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속히 충돌과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억압과 불안이 있는 곳에는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고통과 아픔이 있는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하나님, 정신적인 질병과 마음의 상처, 두려움과 절망적인 삶의 현장에서 지독한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며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교회, 연동교회가 위로와 소망, 작은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주님의 선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서 영적으로 죽어가며 세상 속에 더 악해져가는 이들을 그저 바라만 보며 외면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들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과 바른 교회 교육을 위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김종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지식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풍성하게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지식과 사람들의 말에 움직이는 지도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주님 닮은 선한 목자 되게 하옵소서. 위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당 회원들과 새롭게 피택되신 항존 집봉자들 그리고 모든 재직원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으로 세워 남은 하반기 사역과 내년 교회 창립 130주년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침대에 누워 치료와 회복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온전함을 위해 눈물로 절규하는 중보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모든 고통과 아픔의 근원들이 마르게 하옵소서. 그들의 상한 마음과 피폐한 영혼의 참 만족과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라 위에 자신의 삶을 과감하게 내던진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들의 불타는 사랑의 사역들을 통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진리의 길, 영생의 길로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삶의 참 소망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